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색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편 24편 같은 내용은 어떻게 다윗에게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때 무슨 그 개인이 이렇게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 생각할 때마다 아주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맨 먼저 한 그 고백이 뭐냐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실 이거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짧은 24편 1절 한마디 안에 다윗의 신앙의 모체가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주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주권, 주인된 권리가 있다 하는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최고의 신앙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는 저 넓은 바다 지금 뭐 하는 걸 가지고 그래 생각하기도 하고, 강도 보면은 뭐 그 강물이 넘쳐가지고 때로는 범람해서 삶의 터전을 막 핥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강이 없는 도시는요 잘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살만한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바다를 갖지 못하는 그 나라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나라 바다가 없는 거예요. 뺑돌로 육지야. 우리나라 같으면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어요. 그 뺑돌로 육지지. 그런데 지금 대량 화물, 어마어마한 무역 물품을 그 유통하고 운송하고 하는 데는요 배만큼 효율적인 게 없는 거라. 뭐 기차가 좀 빠르긴 하지만은 어떻게 많이 못 따르고 가요. 그 배 같은 경우는 그 컨테이너에 1만 개를 싣고 간다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만 개 안에 전부 디지털 태그가 붙어 있어가지고 실을 때 그 바코드대로 어디 가서 어디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그 많은 컨테이너를 갖다가 들르는 항구마다 내리기 순서대로 딱 실어져 가지고 그 항구에 가서도 그 부리고 또 다음으로 가고, 그 유통을 보면요 그 신비한데 그 바다가 없으면 거의 안 돼.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나라 치고 그 번성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멋진 나라죠. 삼면이 다 바다잖아. 그래서 마치 부두처럼 한반도 자체가 큰 플랫폼처럼 그렇게 다 멋지게 생긴 나라예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산에서 인물이 나고 물에서 재물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큰 강이나 운하나 바다나 이런 게 없이는 그 나라는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강이나 바다를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또 설계만 한 게 아니고 직접 또 만드셨는데 아무도 그때 설계할 때 혹은 창조할 때 누가 도와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창조주에 대한 영광, 그 능력 이런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은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겠는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대체 손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 나쁜 일 하면 안 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거짓 맹세를 했다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어설프게 비상기염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임식할 때 맹세했을 거 아니야. 헌법을 따라서 국민들을 잘 섬기겠다. 근데 하는 일이 그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은 자, 이런 사람이라야. 그러니까 이 손은 이제 행실, 행위 이런 걸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야, 마음. 겉으로 행위야 꾸며서 외식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라야 시온산 예루살렘 시민 자격도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 이것도 참 놀라운 건데 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 창조 신앙과 구속 신앙. 창조 신앙이 먼저가 사실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고백하고 해서 사실은 구속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의 주권도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신약에 와서도 겨우 깨닫게 된 건데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자, 이게 우리말 찾는다 하고 히브리어 따라시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찾는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라시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설명절, 뭐 추석명절 되면은 고향의 부모를 찾아뵙나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그 얼굴을 뵙는 거, 이게 예배랑 예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7절은 우리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 영원한 문들아 들일지어다. 문을 이제 우리는 문이 요즘은 이제 그 다양하게 됐어요. 옆으로 슬라이딩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고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들리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성을 둘러서 뺑들로 물구덩이에 해자를 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 안에서
어마어마한 도래를 가지고 밧줄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문으로 닫혀 있던 걸 줄 넣으면요, 그 문이 이렇게 강을 건너면서 내려오는 거야. 또 어떤 경우는요, 문을 여는 게 들어 올리는 거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문짝 하면 이렇게 땡기는 거 하고 미는 거 이런 것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그 성문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옆으로 여는 것도 있고, 그 드는 것도 있고, 또 내려놓는 게 열리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니까 열리라 가지고 들리라 하느냐. 그 문들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요, 모든 문은 열려야 돼. 어떤 문도 하나님 앞에는 닫힌 문은 안 돼.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은 다 열어야 돼. 뭐 심지어 사람의 마음 문까지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왕이나 다른 뭐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있고 안 열어줄 만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는 닫힌 문은 안 돼. 모든 문은 하나님 앞에는 열려 있어야 돼. 자, 25편도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이 신앙이라는 앙자가 우러를 앙자야. 위를 쳐다보고 악망하고 그리고 우러러 보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면은 그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선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 뭐 예나 지금이나 강팍한 사람을 지도할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해야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경직되고 그러면 가르칠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사람이 누구 없이 예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동양이나 서양 할 것 없이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가 죄인한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 같으면 야,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는데 예수님 보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고 예수님 모를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모르다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할 때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다윗도 평소에 자기가 뭐 제일 성실하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였던 그 팡세라는 사람 책을 쓴 그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그래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되게 나쁜 놈들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수가 있다. 의인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옛날에 제가 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안 읽으셨다면은 파스칼이 쓴 팡세 신앙 일기입니다. 신앙 일기. 하나님을 깨닫고 또 알아가고 이 진리를 깨닫는 중에 그걸 짤막짤막한 단문으로 아주 경구처럼 그렇게 남겨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어요. 팡세, 파스칼의 팡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깨닫고 그 교훈을 또 사모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창조신앙과 구속신앙과 또 사죄의 은총과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는요 적당하게 뭐 같이 죄 짓고 어울리고 하면은 외롭지 않은데 따로 딱 같이 죄 짓는데 악한 일 하는데 안 어울리고 하면요 늘 외롭고 괴로운 게 인생이야. 외롭고 괴로울 각오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하고 막 어울리고 막 얼씨고 좋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냥 다 타협하고 타락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다윗이 외롭고 괴롭다는 말을 해요.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매니이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옛날에 거짓 선자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아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성실과 정직 그리고 공의, 신뢰 이런 말은 늘 그저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26편 한 편을 더 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소서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런 훈련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에서 피를 덜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해야 그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다. 이 고백은 이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1편에서부터 했던 말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이 1편에서 나온 얘기죠.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또 증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겠나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좀 많이 알기도 알고 그리고 또 공경하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의지하고 그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만한 인물을 잘 못 만나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 나온 것은요. 이 시편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다윗을 사랑할 만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27편 이하는 읽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는지 정말 오늘날 책도 있고 설교자, 교사 여러 매체가 있어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또 깨닫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사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시고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